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셨습니다. 창세기 12장입니다. 너는 너의 본토와 친척과 아비 집을 떠나서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어디라고도 말씀하지 않으시고 어느 날 갑자기 나타나셔서는 무조건 떠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때 아브라함은 말 그대로 갈 바를 알지 못했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길을 떠났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믿고 정말로 본토와 친척과 아비집을 떠났습니다. 그것이 그의 나이 75세 때의 일입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해서 고향을 떠났지만 당시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 보시기에 의롭다고 인정을 받을 만한 그런 정도는 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신 것은 창세기 15장에 가서입니다. 하나님은 내게는 왜 자식이 없냐고, 왜 내 몸에는 내 후손이 없냐고 불평하는 아브라함을 데리고 밖으로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여주십니다. 저 별들을 보아라. 내 자손들이 나중에 저 하늘의 별들만큼 많아질 것이다. 번창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그 약속의 말씀을 아브라함은 이번에도 믿었습니다. 현실적으로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닙니다. 나이도 늙었고 자기 몸에서 난 자식이 하나도 없는데 갑자기 오늘은 하늘의 별을 보여주시면서 내 몸에서 난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처럼 많을 것이다 말씀하시는데 현실적으로는 결코 믿을 수 있는 상황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어떻게 합니까? 또 믿었습니다.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는 그때서야 아브라함을 의롭다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라고 창세기 15장 16절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의롭다고 인정을 받은 근거는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무엇을 보고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인정해 주셨습니까? 그의 믿음입니다.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이처럼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의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입니다. 우리의 행위가 아니라 우리의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우리가 의롭게 될 수는 없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입니다. 무엇으로 그렇게 됩니까? 믿음으로 그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비단 칭의, 즉 의롭다고 인정을 받는 사건에만 국한된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일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우리를 향한,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 그것 역시 우리의, 나의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의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통해서 그 사실을 한번 확인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1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브라함이나 그 후손에게 세상의 후사가 되리라고 하신 언약은 율법으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오직 믿음의 의로 말미암은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두 가지 말합니다. 첫째는 아브라함처럼 믿음이 있는 사람은, 누구든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받은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
아브라함 같은 사람만 하나님의 약속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누구든지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그 약속의 상속자가 될 수 있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복된 약속도 율법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믿음의 기초에서 주어졌다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은혜로 그리고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지 결코 우리의 행위나 율법으로 구원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다른 사람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바로 오늘 우리들의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얻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많이 부족하지만 우리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행위가 아닙니다. 능력도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그에 대한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님의 은혜, 정말 놀랍다고 고맙다고 눈물을 흘리는 고백이 있게 되고, 그로 인한 기쁨과 감격과 감사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렇게 시작했습니다. 시작은 좋습니다. 그런데 예수를 오래 믿다 보면 그 기쁨이, 감사와 감격이 점차 사라지게 됩니다. 예배에는 참석하고 나름대로 교회 일도 하지만 자신의 마음속에는 기쁨이 없어집니다. 감사도 없습니다. 그리고 이상하게 일을 하면 할수록 원망이 생기고 불평이 생깁니다. 왜 그렇게 됩니까? 성경의 용어로 설명을 하면 은혜로 시작해서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는데 나중에 율법으로 돌아가 버린 것입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나는 오직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언제부터인가 나도 모르게 율법의 잣대로 나를 평가하고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평가하기 시작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기쁨과 감사와 감격은 사라지고 의무와 부담과 피곤함과 경쟁만이 남게 된 것입니다.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믿음으로 구원받았는데 그 가장 중요한 사실을 잊고 마치 내가 무언가 해서 내가 괜찮은 사람이어서 구원받은 것처럼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잣대로 나를 보고 나를 괴롭히고 율법의 잣대로 다른 사람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되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나의 능력으로 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나의 능력이 아닙니다. 나의 행위가 아닙니다. 율법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대한 믿음인 것입니다. 그 사실을 잊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바울이 말하고 있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과연 믿음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대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약속이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도 전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보이는 것처럼 바라보는 것, 그것이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보여서 믿는 것이 아니라 지금 하나도 보이지 않는데, 하나도 느껴지지 않는데,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마치 내 눈에 보이는 것처럼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이 말씀하는 믿음입니다. 우리가 이미 다 알고 있는 것, 계산해 보면 답이 나오는 것, 누가 봐도 다 이해할 수 있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굳이 말하자면 그런 것은 상식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상식적인 것들을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분명 상식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신 것을 목격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는 하나님께서 천지와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습니다. 어머니의 뱃속에서 나올 때 그 어머니의 모습을 본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모두는 내 어머니를 믿습니다. 이처럼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보여지고 만져져서 믿는 것이 아닙니다. 비록 지금은 보이지 않고 만져지지 않아도 그래도 믿는 것을 말합니다. 믿음의 세계는 보이지 않는 세계인 것입니다. 이런 면에서 오늘 본문 18절에 있는 말씀대로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도 바라고 믿는 것, 그것이 그리스도인들의 믿음인 것입니다. 다 아는 것을 믿는 것, 그건 누가 못하겠습니까? 그게 어찌 믿음이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도 그래도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상황에도 그래도 믿는 것,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인 것입니다. 그런 믿음의 사람들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홍해 앞에 서 있던 모세를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모세가 왜 홍해로 갔습니까? 자기 안위를 위해서 간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마음대로 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셔서 갔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불기둥과 구름 기둥을 따라서 간 것입니다. 혼자 간 것도 아닙니다. 한두 명을 데리고 간 것도 아닙니다. 수십만의 무리들을 이끌고 가는 길입니다. 그 사람들을 데리고 뒤로 노예 생활로 다시 돌아갈 수도 없는 형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갑자기 바로의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그로 하여금 군대를 동원하게 하십니다. 이집트의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죽이겠다고 왔습니다. 앞에는 홍해바다요, 뒤에는 이집트 군대입니다. 어떻게 해야 합니까? 모세가 무슨 죄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럴 때에 믿음이 있는지 없는지가 판가름 납니다. 모세는 어떻게 합니까? 홍해로 들어갑니다. 홍해로 갑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갑니다. 만약에 그가 홍해로 가지 않았다면, 죽기를 각오하고 홍해로 들어서지 않았다면 홍해가 갈라지는 일은 결코 있지 않았을 것입니다. 죽기를 각오하고 홍해 앞에 섰을 때 그는 온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 거기 있던 모든 사람들은 홍해가 갈라지는 기적을 목격한 것입니다. 그것이 믿음입니다. 그것을 성경은 믿음이라고 말씀합니다. 광야에 들어가면 무엇을 먹고 삽니까? 그 수십만의 사람들이 먹을 것 하나 없이 광야로 들어가면 어떻게 삽니까?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먹을 것이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판단하면 굶어서 죽습니다. 뻔한 이치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떻게 합니까? 광야로 들어갑니다. 상식이 아닙니다. 믿음입니다. 어떻게 됐습니까? 들어가서 굶어 죽었습니까? 우리의 상식은 굶어 죽어야 합니다. 그러나 믿음은 상식을 초월합니다.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한 사람도 굶어 죽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보내서 그들을 먹이셨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아예 그런 곳에는 들어가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이 지혜롭다고 똑똑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은 들어가서 견디어 냅니다. 알아서 가는 것 아닙니다. 보여서 가는 것 아닙니다. 길이 있어서 가는 것 아닙니다. 길도 없지만, 보이지도 않지만,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길이 아닌 곳에도 길을 내어주실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물이 없으면 바위를 쳐서라도 물을 내게 하실 하나님을 믿고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그런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보여주는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떻습니까? 19절부터 22절까지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의 믿음은 어떤 것이어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으로 세우셨을까요? 로마서 4장 19절부터 22절까지 말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여기서 의를 바꾸면 뭐겠습니까? 믿음.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믿음으로 여기셨느니라. 지금 아브라함과 사라의 형편이 어떠하다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이 지금 몇 살입니까? 몇 살입니까? 100살입니다. 100살. 사라는 몇 살입니까? 아브라함보다 10살 어리다고 그랬습니다. 몇 살입니까? 90살. 본인들이 알았다는 겁니다. 우리의 육신이 아기를 생산할 능력이 없다는 것을 아브라함도 알았고 사라도 알았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현실입니다. 그런데 여기 중요한 구절이 있습니다. 19절입니다. 그가 100세나 되어 자기 몸에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바보가 아닙니다. 사라가 모자란 사람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현실적 조건을 알았습니다. 여기서 알았다는 것은 심사숙고해서 깨달았다는 의미입니다. 제대로 알고 있었습니다. 아기를 가질 수 없다는 사실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알고도 믿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었다는 것입니다. 알고도 믿음이 약해지지 않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믿음의 사람은 몰라서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상식이 없어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정말 바보라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알고도 하는 것입니다. 손해볼 것을 알면서도 기쁘게 손해보는 사람이 그리스도인이고 그 삶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죽겠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홍해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가면 내가 상처를 입겠구나. 이렇게 가면 내가 크게 다칠 수도 있겠구나. 이렇게 가면 죽을 수도 있겠구나 라는 것을 알면서도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는 것이고 또 십자가에 달리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자기 육신이 이미 죽은 것 같음을 알면서도 그의 믿음은 약해지지 않았습니다. 약해지기는커녕 오히려 믿음이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약속하신 것을 하나님이 능히 이루실 것을 그는 확신했다고 성경은 아브라함의 믿음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믿음이고 이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그러면 아브라함이 이런 기막힌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않고 가졌던 믿음은 무엇에 대한 믿음입니까? 모세가 홍해 앞에서 절망의 현실 속에서도 절망을 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했던 믿음은 또 어떤 믿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입니다. 그것이 중요합니다. 자신을 믿는 것이 아닙니다. 지식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세상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물질을 믿는 것도 아니에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기에 믿는 것입니다. 자기 생각이나 자신의 신념을 고집스럽게 붙들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기에 믿었습니다. 비록 손에 잡히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았고 내 몸에 느껴지지도 않았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었기에 하나님이 주신 약속이었기에 아브라함은 모세는 굳게 믿었던 것입니다. 성경은 그런 약속들이 아주 무한정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를 향한, 저를 향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들입니다. 여러분은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사야서에 있는 약속의 말씀들을 제가 두 군데만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눈을 감고 마음으로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나의 종 너 이스라엘아, 나의 택한 야곱아, 나의 본 아브라함의 자손아, 내가 땅 끝에서부터 너를 붙들며 땅 모퉁이에서부터 너를 부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나의 종이라. 내가 너를 택하고 실어버리지 아니하였다 하였노라.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 지날 때에 내가 함께할 것이요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치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 행할 때도 타지도 아니할 것이며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라. 여러분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아직도 살아있는 여러분과의 약속입니다. 주님께서도 약속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입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이르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 무슨 말씀들입니까? 이 세상의 인생길이 고단하고 힘들고 무겁지만 이 세상의 삶 속에서는 하나님께서 끝까지 책임지고 지켜주고 인도해 주실 것이며 이 세상에서 내가 싸워야 할 선한 싸움을 싸우고 믿음을 지키면 우리를 위한 영원한 하늘나라가 예비되어 있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누구를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까? 여러분을 향한 약속의 말씀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동행하시고 지금부터 영원까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약속의 말씀입니다. 하늘나라가 눈에 보이십니까? 저는 안 보입니다. 하늘나라가 지금 내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께서 있다고 말씀하시니 믿는 것입니다. 좁은 길로 가면 십자가를 지면 힘들고 눈물이 나고 고통스러울 것이지만 끝내 합력해서 선을 이룰 것이고 형통한 아름다운 삶을 살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믿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좁은 길로 가는 것입니다. 그 말씀을 믿고 비록 지금은 힘들고 눈물이 나고 때로는 마음이 찢어지는 아픔을 당하지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왜? 내가 능력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내가 똑똑해서가 아닙니다. 나만 다른 사람이 모르는 길을 알아서 가는 거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냥 그 말씀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모세가 우리와 다르게 능력이 있어서 하나님의 일을 한 것이 아닙니다. 전혀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처럼 연약했지만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믿음이 있었습니다. 겨자씨 하나님 만한 믿음을 그들은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그들을 하나님의 사람, 축복의 사람으로 만들었던 것입니다. 그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는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보이지 않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느껴지지 않아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의심하지 말고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가 마땅히 가져야 할 바른 믿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좁은 길 걸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드릴 수 있는 말씀은 그것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으로
좁은 길 고집하시고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주어지는 무거운 아픈 십자가이지만 그 십자가를 끝까지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힘든 세상에서의 싸움이지만 꼭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끝내는 아브라함처럼 하나님께 인정받고 모세처럼 하나님께 멋있게 쓰임받는 아름다운 믿음의 사람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